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주에 걸쳐서 나누어 함께 깊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함 매슬로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부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돈으로 보이겠죠. 사람의 관계도 인생의 행복도 전부 물질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들려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 말씀을 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이는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생 명언이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인생이란 말 많이 붙이죠. 인생 국밥집부터 시작해서 인생 찻집, 가장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찬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인생 명언이라는 것 중에 쇼펜하우어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짧게 표현된 한 문장이지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하는 참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히브리서의 명언이다 이렇게 꽂으면 저는 2장 17절을 꽂고 싶습니다. 2장 17절 이미 강해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보면 2장 17절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히브리서의 명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거의 절반이 6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과 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또 5장과 6장 초반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도리, 원리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절반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신실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도리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에 대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명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명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다 이 말은 충성하다 그 뜻과 똑같습니다. 신실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즉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도리입니다. 2013년에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여주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지검장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서 이락 스타덤에 올라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배제되고 또 좌천되는 것을 질문하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조직에게 충성한다. 그런 말을 해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도리, 예수님의 원리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2절 보세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믿음의 원리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문의 시제를 살려서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고 계시는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내가 선택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을 내고 때로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가 모든 것 내가 깨닫고 내가 믿음 갖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주의 일을 이만큼 했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지느기어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처음에 창조 때도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의 도리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 믿음의 도리의 1번입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 이것이 단순히 어떠한 변질 없는 마음의 상태에 불과한가? 그것을 가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신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신실하였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전체를 깊이 보게 되면 그 신실하심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나는 신실하다, 충성되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 자기 자신의 신실함의 첫 번째로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하나님에게 신실한 두 가지를 증거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실하였다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빚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우리를 빚으시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도리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게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절대 막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게 범죄로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먹지 말라 했을 때 안 먹는 걸로 증명되어야 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나 이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이 두 번째 충성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공생의 시작부터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리라 그렇게 시험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직 세우시는 이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이 땅에서 누렸습니다. 성경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영광이라 그렇게 솔로몬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하죠. 솔로몬이 누렸던 인생사 최고의 영광도 하나님이 입히신 영광에 비교하면 꽃 하나만도 못하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영광은 얼마나 큰지.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충성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도리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의 도리에서 저도 가만 보면 이 두 가지에서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변절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야, 그렇구나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확신에 말씀을 증거로 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세우고 이루기 위해 성경의 일부는 묵살하고 패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편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증거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관찰하고 주장하기 위해 온갖 세상의 철학과 문학과 시사를 사용합니다. 자기에게 가능한 것은 받고 가능하지 않은 것은 거르고 묵살합니다. 내 자신이 이해되면 받고 이해되지 않으면 거듭남이라는 것도 어렵도다 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말씀에 대한 충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은 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영으로 구별한다, 이 말은 무슨 신비한 어떤 체험과 과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으로 구별한다, 그 말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 사람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지혜로 구별지려고 하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단순화시켜야 된다.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매어 살고 자기 생각,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금물에 절이듯이 세상에 절여졌다가 주일날 한 번 오는 와서 앉아있는 성도들 아니에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또한 생각이 그렇게 메어져 있느냐. 그런데 그 어려운 성경의 이야기를 진리대로 풀어내면 그거 듣겠냐. 듣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킵니다. 이해시켜 보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시도들을 두려움 없이 진행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육신적인 수고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육신적이기 때문이니 육신적으로 말을 해야 알아듣고 그 진리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중요한 것은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질 때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는다. 말 한마디로 기분을 상하게 하고 살인까지 부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에도 위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과 육신의 생각으로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달콤한 말을, 사람의 이해를 들을 때는 좋죠. 아, 그렇구나. 아, 힘을 내야 되겠구나. 아,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때그때의 사람의 말의 위력으로 연명해 나가는 진정한 생명과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허황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뭔가 할 때는 붕 뜨고 좋은 것 같아요. 믿음도 생기는 것 같고 막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 허전해지고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있고 그 사망을 넘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어떤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더 핑크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비추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나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도 죄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명과 이해를 위해 성경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일종의 오만무리한 것입니다. 아니, 악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야말로 살리고 변화시켜보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100%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재창조하시고 나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과 생각과 믿음 모든 것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듣는 그러한 믿음과 충성이 증명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그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손에 들린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 축사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걷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와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맴돌고 주장하고 충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외면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로 말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렸습니다. 영광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수많은 그때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저는 분명 선지자다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영광 받았어요.
영광 받는 것, 사람의 영광 받는 것, 세상의 영광 받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축복의 증표요. 그 영광 받음만이 전부라고 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세례 요한의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났어요. 비슷한 시기에. 2살 아래로 다 죽이라는 헤롯의 명령으로 친구 하나 없이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았어요.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따뜻한 식탁 한번 먹고 죽으니까. 빈들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 빈들에서 살던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분봉왕 헤롯 세례 요한에게 책명을 받았어요. 자기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마누라 삼았거든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선지자라 알고 있는. 누가복음 3장 9절 10절에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외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그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었습니다. 여자의 앙심 아주 위험하죠. 앙심을 품었어요. 너무 좋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잔치에 집어넣어서 아주 춤을 추게 하고 기쁨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것을 보고 이 나라의 절반까지 줄게, 뭐든지 원하면 다 줄게 하고 이렇게 기분 좋아서 한턱을 냈습니다. 헤로디아가 그때다 싶어서 자기 딸에게 속삭입니다.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 더러운 잔치에 목이 잘린 세례 요한은 소반에 담겨서 그 잔치 자리에 나갔습니다. 망한 인생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비참한 말로예요. 어떻게 보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사람의 영광과 수많은 환호들, 사람들의 천사는 버릴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받으셨고 세례 요한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것처럼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증명될 기회를 꼭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였습니다. 다윗도 시편 84편 10절 11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두 분 다 모세와 다윗 보세요. 영광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불굴고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의 모습에서
잘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구함을 더 선택했어요. 굳이 어느 시점 되면 세례와 미련 없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사람의 영광도 받고 세상의 영광도 받았지만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했어요. 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는 재물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 그 영광보다 하나님께 받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주의 궁정의 한날에 비하면 이 땅의 한날 같은 인생은 주의 궁정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가치를 알고 다윗도 그렇게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도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건 성경이 증명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영광도 받고 높이 들리고 사람의 영광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솔로몬이 그 점에서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자기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에게 신실하셨고, 요한복음 5장은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게 생명을 주며 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믿음의 도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영광도 받고 세상의 영광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모세와 다윗처럼 언제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또한 증명할 기회에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의 도리가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